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16, 17, 18, 19장까지 4장 함께 읽고요. 그리고 시편 24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는 절기법이 다시 한번 나오고요. 16장 아랫부분부터 17장, 18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이스라엘 고대 사회의 리더십은 누가 있을까요? 레위인이 있겠고요. 제사장이 있겠고요. 그리고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재판관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이 히브리어로 쇼페팀 혹은 쇼페트라고 부르는데, 요 쇼페팀이 누구냐면 사사예요. 사사. 이게 뭐 재판관이 있고 사사가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사라고 우리가 번역한 그 단어가 사실은 재판관이라고 번역해야 맞는 단어예요. 쇼페팀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같은 단어를 재판관이라고 번역해놨고, 뒤에서는 이제 사사기에선 사사라고 번역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같은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쇼페팀들은 일반적인 쇼페팀들, 재판관들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번역하실 때 번역하신 분들이 다른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사사라는. 자, 어쨌든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재판관과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 요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아랫부분에서 이제 재판관, 그리고 17장에서 왕, 18장에서 선지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요. 19장에서는 다시 도피성 규례가 한 번 더 앞에 나왔었지만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6월절 규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다시 한번 반복된다. 그런데 이 반복이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죠. 앞에서는 광야 생활을 전제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일상이 따로 없는 시대잖아요. 광야 시대는 뭐 가서 뭐 출근하고 일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의적인 삶과 일상의 삶이 붙어 있었던 시대의 법이라면은, 이제 신명기는 그 법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상의 삶과 제의의 부분이 영역이 분리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법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가나안 정착 시대에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16장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16장에 절기 규례가 있는데요. 아비벌, 이게 이제 1월이다 말씀드렸죠. 아비벌이 우리 1월 말고요. 우리는 3월, 4월 지금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아비벌이 지금은 이제 아달월이겠네요. 자, 어쨌든 6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가 앞에 봤었으니까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큰 절기 3대 절기가 뭐가 있죠? 6월절 묶음, 6월절 묶음에 무교절과 초실절이 같이 있죠. 그리고 나서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초막절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이, 이 6월절이 봄의 절기가 되는 거고, 초막절이 가을의 절기가 되는 거고, 중간에 77절이 껴있는데 3대 절기라고는 하지만 77절은 이렇게 긴 뭐랄까요? 절기 묶음이 아니에요. 초막절 같은 경우는 초막절이 이제 7월, 티시리월 15일이지만 1일부터 시작해서 1일이 나팔절, 그리고 10일이 대속제일, 그리고 15일이 초막절, 이렇게 해서 쭉 연달아 묶음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도 묶음이 있고, 근데 가운데 77절은 묶음이 없잖아요. 사실 77절은 크게 보면은 이 6월절 묶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묶여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77절의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6월절로부터, 이 6월절 절기 초실절로부터 7주를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77절은 6월절에 부속되어서 시간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붙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장부터를 보시면, 이 16장에서는 앞에서 절기 규례를 설명해 주실 때랑 뭐가 다른가, 왜 반복하는가 보시면요. 첫째는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대한 강조, 이 중앙성소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요건 앞에 말씀드렸어요. 자, 중앙성소에 대한 강조와 함께 요 뭐 6월절에 무교병을 먹어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앞에서 다 했던 건데 라는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다가 이 6월절, 무교병, 무교절, 그리고 7주를 세는 게 연달아 있죠.
칠칠절 규례가 유월절 규례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자, 칠칠절 규례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떤 파티 같은 걸 하라는 거잖아요. 즐거워할지니라. 요거 우리 11조 규례할 때 나왔지만 11조 규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직접 양이나 얘네들을 끌고 갈 수가 없으면 돈으로 바꿔가서 거기서 포도주를 사서 먹으라. 뭐 이런 고기와 포도주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서 먹으라 했잖아요. 그게 여기 즐거워할지니라에 들어있는 거죠. 자, 요 표현이요. 지금 11절에 6월절과 77절 말씀하신 다음에 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초막절 절기가 있잖아요. 초막절을 지켜라 하신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게 또 나오죠. 자, 생각해보면요. 이 6월절과 초막절은 개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날짜가 다 똑같으니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 사람 전체가 동시에 성소를 향해서, 이 성소가 처음에는 실로라는 도시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거든요. 어쨌든 실로가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모든 우리 마을 사람 전체가 6월절이 되면 같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같이 이동을 해서 그 6월절 축제를 즐길 때, 그 절기를 지킬 때 누가 같이 지킵니까? 우리 성중에 거한,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우리 성끼리, 우리 마을끼리 같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넓은 지역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서 막 이렇게 뭐랄까요, 파티를 하는 거예요. 막 8일 동안. 8일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7박 8일짜리 온 마을 전교인 수련회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7박 8일짜리로 온 마을이 다 같이 성소에 가서 다 같이 거기서 1년, 그때 말씀드렸죠. 11조가 아마도 이때 사용될 거예요. 왜냐면 이때가 6월절, 77절, 초막절이 다 이 추수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추수절기들이에요. 그러면 추수가 끝나면, 추수를 했으니까 10분의 1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1년 전체의 10분의 1이 아니라 보리추수 끝나면 보리추수의 10분의 1, 밀추수 끝나면 밀추수의 10분의 1, 올리브, 포도, 그러니까 보리, 밀, 올리브, 포도, 무화과 이렇게 7종류가 있거든요. 곡식이. 이게 얘네들을 각각의 추수가 끝날 때가 딱 6월절, 77절,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이 10분의 1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게 들고 가기 어려울 때에는 팔아서 돈으로 가져가서 예루살렘에서 사서 파티를 8일 동안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축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니까. 요 부분이 신명기가 강조하는 부분인 거예요. 앞에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에 다 나왔던 절기규례이지만, 그러나 이 부분, 이것이, 이 절기가 단순한 제의를 넘어서 축제라는 거죠. 축제.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된다는 것이 신명기법인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는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천막 치고 살았어요. 집이 아니라 천막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뭐 객이라는 게 있을 것도 별로 없고요. 고아가 있어도 같이 그냥 생활하는 거죠. 다 알고 지내죠. 하지만 정착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돌로 만든 집에 살게 되고, 돌로 만든 집은 천막과 뭐가 다릅니까? 더 강하게 구분되잖아요. 네가 사는 거 내가 모르고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사는 거를 관심을 두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11조 때 말씀드렸지만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 사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쉽게 말해 우리 씨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련회 왜 합니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리트릿 왜 갑니까? 초등학교에서 뭐 수련회 왜 갑니까? 수학여행 왜 갑니까? 뭐 배우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끼리 서로 친해지고 사회성이 생기고 관계를 맺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자체도, 이 여정 자체도 함께 가게 돼 있어요. 마을 단위로. 그 마을이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내 성중에 거하는 이들이. 그렇게 우리는요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면, 이런 거 없이 그냥 놔두면요, 아니 이런데 돈 쓰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요 이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를 꺼려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불편하거든요. 우리는 앞집에도 옆집에도 뒷집에도 나와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우리 단지에 저쪽 단지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관계를 맺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멀찌감치 서서 남을 도와주듯이, 나는 가진 자로서 못 가진 자를 내 마음은 불편하지 않고 돈만 보내듯이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라, 11조 창고는 어찌 보면 돈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상황들을 다 지켜보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절기 축제들이 그들을 묶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16장 뒷부분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에 관한 리더십을 세우는 부분들이 나와요. 먼저 이제 재판장들을 세우라고 나옵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재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사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게 사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사실은 실제로 재판하는 재판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둘 것이요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생각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면요 둘 것이오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2인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가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요, 재판장관과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세우라. 니네가 세워라. 네가 세워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 보통 지도자들을 누가 세워준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니네끼리 세워라, 니네끼리 재판할 사람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라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고대 그리스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였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이 흔치 않거든요. 특히 근동 지역에선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요 명백하게 그거예요. 너희에게 실용적으로, 이게 무슨 막 재판관의 권위는 무조건적인 막 신의 아들이고, 막 지도자와 왕의 권위는 신의 아들이고, 이게 아니라 너희가 세워서 재판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필요하니까, 너희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재판관들이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가,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야 한다 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지금 이제 재판관들이 재판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좀 껴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게 아세라상은 여성신이겠고요. 주상은 이제 돌로 만든 돌 기둥이거든요. 기둥을 말하자면은 이게 우상 중에 하나예요. 돌 기둥이. 근데 이건 주로 남성신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왜 아세라상을 세우지? 주상을 세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실제로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옆에 주상들과 우상들을 막 세워놓는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굳이 또 거기다가 또 그렇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은 후에 그 가까운 곳에다가, 예루살렘 안에다가 애굽 공주를 위한 신전도 지어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애굽 신을 위한 신전을 지어주는 것. 이 백성들도요 이런 일을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속신앙에서는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 기도가 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님, 뭐 조상신님, 뭐 관우든 공명이든 뭐 공자든 누구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곁에 우상을 둘 수 있어요. 우리의 우상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게 지금 고대 농경사회를 지나서 신약시대만 가도, 신약시대는 이제 농경사회보단 상업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약시대만 가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돈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돈의 신, 맘몬. 우리도 돈의 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세우고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같이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돈의 신도 섬기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자, 17장에 계속해서 이제 재판관이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가, 악한 자들이 있을 때 그 악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쳐 죽이면 안 돼요. 증언이 필요해요. 그것도 증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도요, 증인들이 지금 이제 17장에서 보면은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손을 대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왜냐면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증인은 무고죄를 당할 수가 있어요. 무고죄를 당했을 때는요, 증인을 똑같이 죽입니다. 그래서요, 증인도 아무나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재판을 하여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죽인다, 뭐 증인 있으면 무조건 죽인다, 이게 아니라 이 증인이 무고인지 아닌지를 재판관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이거는 뭐 현대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국민이 재판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대 사회에는요, 사실 이렇게 죽이지 않았어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시대였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저놈 나쁜 놈이 하고 죽이는 거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왜요? 하나님께서 죽일 자가 있으면 재판을 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고 이 증인이 무고인지 아닌지를 재판관들이 판단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완벽할 순 없어요. 현대의 재판도 완벽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사회의 최선은 그 시대마다 해야 한다는 거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판결할 것들도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좋겠어요. 자, 17장 뒷부분에서는요, 이제 제사장과 재판장이 있다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왕이죠, 왕. 그래서요, 이 17장 뒷부분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이 자꾸 이거 왕정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착 생활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왕정에 대한 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착하는 나라들이 왕이 다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게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솔직히 정착 생활을 전제로 할 때에는 이 다른 정착해 있는 나라들이 다 왕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막 민족적 정체성을 광야 생활을 통해 갖추어가면서 이제 막 정착하려고 해서 왕정이 없는 상태. 이 때문에 왕정이 나중에 생길 때는 이렇게 왕을 세워야 한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게 만약에 중앙집권화를 위해서였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이 상비군을 두고, 왕이 뭐 우리 중앙집권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알잖아요. 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항상 준비된 군대가 필요하고 그러죠. 여기서는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아요. 왕은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자, 왕정 이후에 만약에 이 글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왕정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아내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래요. 이거 중앙집권화에 반대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얘기는 왕들은요,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겠죠. 왕이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은 왕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국고가 튼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집권화를 위해서는. 아니에요. 왕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이게 솔로몬이 딱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왕위에 오르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해야 됩니까? 맨날 이제 필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필사. 왕을 두려면 왕은 뭐 해야 되는가?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실제로 무슨 성경 필사를 매일매일 하라는 뜻보다는 그만큼 율법을 가까이 하고 법을 가까이 하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율법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을 그려내는 거잖아요. 왕은 뭐 하는 자입니까? 자기가 욕심 채우고 자기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또는 세속적인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위에 은금을 많이 쌓는다 이런 표현들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면 좋은 거잖아요. 실제로 솔로몬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부강해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부국강병 아니어도 괜찮아요. 약소국이어도 괜찮아요. 어떤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자꾸 어떤 걸 통해서 이 증명받고 싶냐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던 시대가 BC 8세기거든요. 이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시기예요. 우리 나중에 계속 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18장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레위인들 나옵니다. 레위인들. 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쭉 봤던 거예요. 이미 레위기에도.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이 이제 있냐면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광야 생활 동안에는 레위인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사실 레위 지파가 모여 다녔죠. 무라리, 게르손, 고앗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레위 지파가 뿔뿔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럼 그 흩어진 레위인들 중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요.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48개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사는 곳을 떠나더라도 얘 원래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딜 가는 거는 허용이 되냐면 딴 데 가는 건 허용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사사기 할 때 말씀드릴 건데요. 딴 데 가는 거 허용이 안 되지만 어딜 가는 건 허용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기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땅에 사는데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가요. 거기서 이제 자꾸 실로에 가면서 제사를 드리다가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고 사무엘을 얻게 되는데요.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고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레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을 떠날 수 있는 건 어디를 갈 때입니까? 실로에 갈 때. 성막에. 왜냐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 부분이에요. 레위인은 그렇게 떠날 수는 있어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이 성막에 가서 자기의 개인적인 또 소원이 있을 경우에, 원래는 개인적인 소원과 무관하게는 반차를 따라서 자기 순서가 되면 차례대로 실로 성막을 섬기러 가는 건데, 요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두세 번 될 거예요. 많아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소원이 있을 때 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는 레위인이 그 실로든지 예루살렘이든지 그 성막이 있는, 성소가 있는 그곳에서도 그곳의 레위인들과 같이 몫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과 이 대조되는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로 삼고 싶어하는 부류가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운자, 여러 가지로 표현됐지만 다 같은 말, 비슷한 말이죠.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뭐 무당, 뭐 박수, 초혼자, 신접자,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런데요,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꼭 신접하거나 초혼하거나 무당이 아니더라도
점하는 사람이나 기륭을 말하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점쳐주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자칫 리더십으로 세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요, 가증히 여기세요. 미래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세요. 자, 여기에 대조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대요.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가 지금 사실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신명기는요 레위기법하고 다른 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자꾸 1인칭으로 나라고 말할 때 모세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명기에서는. 자,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를 주실 건데, 이 나 같은 선지자하고 그럼 앞에 말하는 기륭을 말하는 자와 점쟁이, 이 기륭을 말하는 자와 점쟁이가 특별히 따로 나오잖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신접한 자나 요술한 자나 무당이나 박수나 초혼자는 그래, 이들은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들은 다른 종교 같아요. 그런데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륭을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미래를 점치는 자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뭐가 다릅니까? 모세가 기륭을 말하거나 미래를 말합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가 미래를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요, 늘. 요나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예언이 뭡니까? 니느웨가 망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예언이라면 니느웨 안 망하잖아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미래의 일이 핵심이 아니에요. 니느웨가 망한다 했지만 니느웨는 안 망했잖아요. 그럼 요나의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모세가 미래의 기륭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백성을 이끌지만 때로는 모세의 예언 가운데 미래에 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미래에 관한 게 아니라 언제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모세가 이 율법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인 거지. 선지자들이 갑자기 이 말씀과 별개로 갑자기 점치듯이,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이게 아니라, 제가 이쪽 사업을 할까요? 저쪽 사업을 할까요? 이거 점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성경 어디에 선지자를 찾아가서 제가 이쪽 사람을 만날까요? 저쪽 사람을 만날까요?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납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자칫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기륭을 말하거나 점쟁이 같은 짓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지자,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고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자 보세요,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신들의 이름만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지라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19장이 이제 도피성규례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도피성규례 앞에서 이미 봤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차이는 뭐냐면요, 이제 실제로 갈 때 땅 전체를 구역을 딱 3구역으로 3등분을 하고 3등분 한 후에 길을 닦아서 도피하게 하라, 이런 표현은 처음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도피성을 실제로 지정할 때 어떤 관점으로 지정해야 되는가, 3군데 지정하라는 말씀은 있었지만 3군데 다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3군데가 골고루 있어야 되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편해야 돼요. 왜요? 가는 길이 멀면 따라잡아 죽일 수 있으니까 빨리 갈 수 있게 해줘라. 이게 이제 도피성규례가 있고요.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증죄 혹은 무고죄에 관한 굉장히 강한 말씀이 있어요. 위증이나 무고가 있을 때에는요,
반드시 이 재판장이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여서요, 거짓 증거했을 때는요, 똑같이 제거해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저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 했으면 사형시키는 거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인데요, 여기에 이 표현 중요해요.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무고죄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위증하는 죄. 왜냐면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 법의 집행의 이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법제도를 지켜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고 혹은 위증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범죄고요. 십계명에서요, 여러분, 거짓 말하지 말라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거짓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바로 이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제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제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